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을이긴 한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간 그죠? 그 차가운 그런 또 가을 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이 대표적인 게 제네바 협정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제네바 협정은 총 4개의 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전쟁 포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국제 규약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의 이 극한의 상황이라도 최소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전쟁의 현대 전쟁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끼리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라끼리 싸울 수는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격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무리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기본적으로 포로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도 제네바 협정과 같은 국제법 안에서 전쟁이 사실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이 비록 일으켰을지라도 나중에 그 전쟁에 대한 대가와 결과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안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의 삶의 많은 여정들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찾아온 어려움은 흉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근과 같은 이 큰 자연재해는 100년을 주기로 큰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이삭의 시대 역시도 100년을 주기로 이 큰 흉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이삭 때의 흉년을 말씀하면서 지난날 아브라함의 흉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흉년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175세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75세 때 흉년이 들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해 그쯤에 되는 175년,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난 세월 후에 지금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큰 흉년은 이삭이 감당하기 힘든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흉년을 해결하려고 그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은 매우 비옥하고 밭농사와 농농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저쪽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100년 만에 찾아온 지금의 흉년을 그랄 땅에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랄에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자 이삭은 이제 믿음의 장소를 떠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나타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가려고 한 곳은 그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을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사실은 이삭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삭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애굽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가나안 땅이므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는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까지 가게 되면 이삭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더 큰 아주 속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빠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빠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시하는 땅 안에 거주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너가 지금 이 지시하는 땅 안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뜻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세상에 거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애굽 땅의 큰 나일강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100년에 걸친 큰 흉년이 들어도 사실은 나일강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나일강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다른 그 얕은 강들은 다 말라도 그래도 최소한 저 애굽 땅에 있는 그 거대한 나일강만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 마르지 않는 저 애굽 땅인 나일강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풍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크리스찬들은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왠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교회 직분만 안 맡았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자유를 아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도 마시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적당히 하면서 살면은 아마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있지만은 이 약속의 땅은 도저히 흉년을 해결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단정지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땅으로 가면 지금의 이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마 그 세상 땅이라는 미지의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삭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애굽 땅에 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땅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 애굽 땅에 가는 것이 그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약속의 땅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물이 나일강 때문에 저장되는 그런 애굽보다 약속의 땅이 더 좋은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은 항상 이 나일강의 물이 댐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좀 특별한 땅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렇게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기를 수 있고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땅과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은 항상 댐에 거대한 물이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떠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고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이고 골짜기에 물이 떨어지면 그냥 물이 없어지는 땅이지만
나일강보다 더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가 돌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봐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나일강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일강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조금 척박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약속의 땅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약속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고스란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이 낳는 자손들,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고 금방 없어질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생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